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 5번째, 아마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능력 5번째 그 말씀의 그 핵심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번 잠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첫 번째 시간부터 잠깐 요약하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죄에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에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능력에는 바로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어떠한 변화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할 때에 몇 가지 변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변화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담배 피고 술 먹다가 나 끊겠다 하고 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김한수 권사님 남편 되신 한 선생님이 그랬대요. 끊겠다니까 그냥 끊는다고. 물론 변화되고 그러한 능력이겠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몇 가지를 하다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적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끊어가지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모든 가치는 힘입니다. 성공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를 때는 나에게 힘이 됐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오직 누구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된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세상 불신자는 그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얻어졌죠.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미친 놈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려 못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귀한 존재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내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결국 내가 보할 때 그 형제가 미천하게 보이고 내가 보아서 그 사람이 참 어리석게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값을 주시고 사신바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구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열심히 오늘 무엇을 축적하고 살죠? 축적하는 거 하나도 없죠. 내일을 위해서 뭐예요? 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조금 돈이 생각보다 많으면 나는 뭐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혹여나, 죄송합니다, 많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성도님들, 일반 성도들이 내가 혹여나 치매 걸리지 않을까, 옆에서 보는 치매 걸리신 분들 한번 보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게 주신 그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뭔가 쫓기듯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봐도 뭔가 불안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회 와서 잠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교회 문을 딱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안 왔던 하나 애완견이 있는데 막 뛰쳐나가려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뒤에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얼굴이, 저는 볼 때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놈을 나가가지고 못 찾으면 이제는 나는 망했다. 근데 멀리 가지 않고 이 교회 주변에 쫄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당신 또 문 열어놨지. 왜? 바로 옆에, 우리 집사람 옆에 딱 있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 속에 아직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 샬롬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세상에 편안한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평강은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이 얻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삶은 평안하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원수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존재들을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수 하잖아요. 원수라고 나는 왼수 같다. 근데 그 왼수가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나와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이 친구였는데 되돌아봐가지고 왼수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국어 사전적인 원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수는 어떠한 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에 한번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이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쭉 지어지냐면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디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누구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무엇을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려. 그러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내가 행위로 죽이는 것이 율법에는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형제를 향하여 바로 노하고 분노하고 또 라가라, 어리석은 자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산상수훈할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살인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물을 도축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땅 위에 예물의 희생의 제물로 오신 누구? 예수. 그 예수를 미련한 놈, 그 형제를 향하여 어리석은 놈, 그 형제 예수를 향하여 노하고 뭐죠? 원수같이 대하는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악담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로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율법에는 너희가 옛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살인치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인은 형제를 향하여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형제는 이 땅 위에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뭐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향하여 십자가에 준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형제로 나의 주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에 내 삶의 가치관에 그러한 눈에 들지 못하는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허물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들이 잘못했으면 그 당시에는 화가 나야 안 나요? 집 나가! 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되돌아보면 그래도 그의 실수와 잘못을 다 어떻게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까? 용납하지. 왜요? 그게 가족이라는 그러한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형편히 이렇게 쌓아놔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막판에 그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울타리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 하우스, 죄송합니다. 집에는 영어는요,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다고 합니다. 하우스는 건물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대끼면서 사랑을 나눈 것이 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그런 하우스의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홈으로서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 보러 이렇게 눈꼴 사납다고 얘기해요. 미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꼴 사납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그러한 것조차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의 공동체고 성도가 살아가는 가정의 화목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요, 50대 50으로 갈라졌습니다. 내가 아닌 것은 다 원수 취급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공산주의 6.25 때에 인민재판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잘못을 다 자아비판해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다 뭐합니까? 다 죽였습니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에 내 기운에 그 사람이 눈에 차이지 않을지라도 한 행동은 너무 괘씸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나면 그냥 밤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밥 먹다가 밥 숟가락 딱 놓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알고 믿는 주의 사랑의 성도라면 그것까지도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이 조금 실수만 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그 고백하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내 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칩니다. 또 들어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지만 듣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행동 한 가지를 보고 꼬투리를 잡는다면 과연 사랑할 만한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짐승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집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 짐승에 무엇이냐? 인격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짐승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인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씨도 있습니다. 이 씨는 아닙니다. 제가 김씨니까, 김가니까 김아무개 다 부릅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왜 전부 다 김가만 있어요? 이 씨는 없어요. 그랬더니 부르기가 이 씨는 조금 불편하니까 김 씨가 매끄럽답니다. 모습이 쓰리겠죠. 근데 하는 짓거리들이 죄송하지만 손이 많이 가요. 제가 봐도 많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많이 가지만 이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참 미운 짓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막 뜯어내지, 막 하지. 저희가 없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눈치를 살살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손을 가지고 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랑스럽대요. 손이 많이 가지만 그 자체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냐, 나도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나 손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목사예요. 저도. 우리 집사님, 당신은 내가 없으면 못 산대. 왜? 손 많이 가는 사람이래요. 사사건건 챙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갈 때도 막 나갔다가 막 왜 들어? 손에 뭐 들리냐? 차키가 있어야 하는데 차키가 들려 있어요. 이거 한 가지 같지. 그림사님, 당신은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손 많이 간다. 하나님도 나를 보면 손 많이 가는 성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그래 잘못됐다라고 그때 심판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또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갑니다. 진짜 신앙은 한문 그대로 합니다. 믿을 신, 바랄 앙.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딱 하나의 신앙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살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는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사랑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도록 살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 사랑 가지고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미움이 있고 그 사람이 큰 싫은 그러한 원수 같은 마음이 그렇게 끓을 때에 그 마음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문득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원수 같은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의 분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물에 말 같잖아요. 이 물에 잉크 한 방을 딱 떨어뜨리면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반대로 그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을 딱 떨어지면 이 맑은 물을 완전히 오염돼서 못 먹는 것처럼 자,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딱 떨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사로잡고 삼킨 바 되어짐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흔 많고 티 많은 그러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발음이 세게 할 때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한 발자국 더 희생하고 감내하고 손해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고 말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자, 예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그의 이름 사울이라는 거예요. 큰 자, 된 자, 크게 된 자. 그러나 예수 만난 후에는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 개명시켜버렸잖아요. 율법은 세상은 사람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인간답게 산다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였어요.
유대교에 있어서 완전히 진멸당해야 할 그러한 존재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공문입니다. 지금으로는 뭐죠? 체포영장 같은 것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이 주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였대요? 등등하여 라고 했죠. 즉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원수같이 다 진멸해야 할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졌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한번 봅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도는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며, 체포영장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얘기하죠. 소리가 있죠. 어떤 소리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사울이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자는 주여 이웃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원어에 제가 찾아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핍박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다 핍박하는 이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하는 그 일이 율법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자를 원수로 그렇게 너는 대항하여 그렇게 대하지만 그 원수같이 대하는 그가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돼요. 이제는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면 다 죽일 놈이에요. 원수같이 대적해야 할 존재이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원수 같은 자가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곧 자신이 지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 올라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제는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명 기독교의 신앙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 올라가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십자가는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얻어내려고 그 사람을 향하여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희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쪽에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절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노라. 믿게. 즉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남을 짓밟아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 마귀 사단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어둠의 세계에 하는 행위. 그러나 생명의 빛의 세계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은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은 한결같이 죄송합니다.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저도 어떠한 얘기를 저희 집사람 사모한테 들은 얘기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혼을 해서 혼자 진짜 어렵게 사시는 어떠한 여자 집사님이십니다만은 한 달에 아침에 7시 반에 가서 저녁 6시까지 남의 집 예전에 보면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라고 하지만 예전에 식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달 월급이 240만 원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자분도 어디 가서 진짜 뼈골 빠지게 일을 해봐야 돈 300만 원 벌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한 2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자분들, 여성분들. 근데 그 월급을 타면 자기 손에 남는 것이 10만 원도 안 된다. 왜? 자식 둘이 있는데 이 자식 이자 내줘요. 저 자식 생활비 내줘요. 또 자기 조금 들어가는 보험금 내줘요. 떨어지는 것이 10만 원도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지금 교제하여 결혼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요. 근데 새로 만나는 그 남자분이 조금 재력이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하는 자식이라는 놈이 엄마, 그분 만나면 빚이 있는데 빚 좀 갚아달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미친 새끼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침 7시 반에 그것도 차갑선에 걸어간다. 예전엔 조금 멀은 데서 걸어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 다녔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어머니 힘든데 아닙니다. 자기 필요할 때는 전부 다 손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는 조금 이제는 초등학교 동창. 그분은 남자분은 사별했고 이분은 이혼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 노년에 너무 힘드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인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금 사업가라는 거죠. 크게 하는 사업은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그랬더니 자식놈이 하는 얘기가 엄마 그분에게 얘기해서 형 빚 좀 갚아주시면 안 되겠네 이 얘기하라. 이건 뭔 줄 아시죠? 철저히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화나는 것은 뭐냐? 화내는 건 뭐냐? 그놈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정신 속에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는 남을 짓밟아 내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짓밟힐지라도 그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나타나게 하신 분은 바로 내 결단으로 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상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큰 상을 받는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상입니다. 그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주의 신선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